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를 꼭 지나치지 않으셔도 됐는데, 여리고라는 도시를 꼭 지나가서 삭개오를 만나야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어마어마하게 달렸겠죠. 인생을 달립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려고 달리고요. 또 어른들은 성공을 이루려고 달리고, 내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달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지치고 소진되어져도 내가 정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룹니다. 새해에 어떤 목표와 이슈들을 가지고 지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결단과 목적을 가지고 2024년을 보내고 싶은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자기의 노트나 아니면 패드에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 놓으셨겠죠. 하나하나씩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만 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것들만 가지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었고, 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징수해서 얻게 되어지는 큰 부와 가지고 있는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들, 로마에는 이쁨을 받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피하는 죄인,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 세리, 이처럼 죄인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세리였고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누군가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다 보니 그 가정의 아픔들을 보지 못해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무관심하게 쳐다보았고, 그 사람이 관심 가졌던 것은 오직 세금 걷어서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거. 오늘 이번에 S24 나오니까 요거 한번 좀 사야겠다, 울트라로 한번 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돈 한 거 150몇만 원? 요거 한번 좀 질러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우리 남영조 사님 댁에 가서 뭐 어떤 세금을 거둘지, 우리 엄기성 집사님 댁에 가서 무슨 세금을 거둘지, 여기 모여있네? 집회하고 있어? 세금 내야지. 다리 건너가 세금 내. 엘리베이터 탔어? 세금 내야지. 걸어 올라갔어? 계단 밟았으니까 세금 내.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S24를 구입하고 외국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야, 이런 신기술도 있어? 통화가 진짜 되네? 자신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요. 자기 자식 잘 키우려고, 좋은 거 먹이려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나 제대로 갔을까요? 그 아이가 유치원생이라면 유치원에서 가리키는 유대인 선생님이 그를 곱게 보았을까요? 옷도 예쁘게 입고 왔겠죠. 멀끔하니 입고 왔겠죠. 머리 싹 2대8로 넘겨서 멋있게 하고 왔겠죠. 기사 딸린 집에서 차로 잘 모셔다 놓고 기사가 그 앞에 지키겠죠.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자기 아이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될 금액이 생기니 또다시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추운 날 난방을 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금 걷어가는 그 일에 만족감을 갖고 있었던 그 세리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꼭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세리장을 만나러.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세리장이 구원받았습니다. 세리장이 괜찮은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젠 버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걷더라. 조금 감면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너
그림 봐. 이거 얼마짜리야? 이 차 봐. 얼마짜리야? 야, 대리석이 깔려 있어? 야, 너 이렇게 괜찮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친구도 하나 없으면서 얼마나 힘들어? 이거 팔아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너 친구가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그 집에서 저녁 먹으셨어요. 식사하시고 저녁 먹으면서 괜찮은 근사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거고, 나는 너의 메시아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그 식탁을 통하여서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들을 통해 이 삭개오가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내가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나눠주겠습니다. 저 이제는 돈으로 살아갔지만 저 이제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이제 돈밖에 몰랐지만 이제 예수로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도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친구한 사람도 없이.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의 가정들의 마음속에는요, 텅 빈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누려봤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고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모습 속에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라는 그 말의 뉘앙스는 약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뉘앙스인데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인가, 우리 박사모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네,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앞에서 땡깡 부리듯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저 사람 꼭 봐야 돼. 오늘 아니면 안 돼. 오늘 나는 그분을 꼭 봐야만 되겠어 라는 결단의 말에 그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그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의 따르는 사람들의 눈빛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교차했을 때에 그 반짝이는 그분의 눈빛을 보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뭔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옛날에 뽕나무로 배웠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돌감람나무의 두께가요, 지름이 엄청 넓어요. 원래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우리 팀을 꾸려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한번 가봤을 텐데 지금 전쟁 때문에는 좀 못하지만 거기에 삭개오가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돌감람나무를 저는 봤어요. 길가에 있는데 엄청 커요. 아마 더 2000년 지났으니까 더 성장했겠죠. 그 나무에 아무리 작았더라도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나무통이 두꺼워서 올라가기도 힘들었겠지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세리장의 옷이잖아요. 괜찮은 명품이잖아요. 신발도 명품이잖아요. 막 구찌 이런 거 신고 거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은 뛰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은요, 어디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나 나무에 올라가겠죠. 여기 주표, 주비, 이제 6학년에서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안 올라가겠지만 이런 친구들 보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나우리도 그렇고 소우리도 그렇고 하누리도 그렇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가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이상정 장로님이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국세천장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체면, 입은 옷 상관없이 올라갔어요. 내가 명품을 거쳤든지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면 사람들의 소문에 의한 그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고 선지자인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랬더니요, 속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 나무에서요 뛰어내린 거예요. 속히 내려왔잖아요. 그 나무에서 점프했어요. 내려와서 딱 섰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집에,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간다니, 이거 말이 안 돼. 그들 안에서 분쟁과 분란이 생겼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잠재우기보다 나는 삭개오밖에 보이지 않아. 나는 삭개오의 집에 갈 거야.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할 거야. 같이 그와 함께 식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요,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더 저는 영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내왔던 우리들의 시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역사하심,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삭개오가 올라가던 돌 무화과 나무요, 언제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을까요?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겠죠.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곳에 심고 그것이 크기까지 기다리고 삭개오가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창세 전부터 누군가에게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삭개오의 동선마저 파악하셨던 하나님은 그곳에 돌을 감다운 나무를 세우시고 삭개오로 하여금 그 나무로 올라가신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 마음속에 허한 마음들과 앞이 나가지 않고 볼 수 없는 것들, 내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꽤 잘 나가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중산층 되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그 애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앞만 보고 갔으니까요. 주변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으니까요. 주변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주변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올라가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 예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였으면 누구 이 자리에 왔네, 집회 참여했으니까 세금 걷어야지, 몇 명 왔으니까 두당 얼마, 오케이, 이번에 이렇게 세금 걷으면 로마에 좀 납부하고 내가 이번에는 뭘 살 수 있겠어, 이렇게 계산했을 텐데 지금은 올라가서 오로지 본 것은요, 사람들에게 세금 걷을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걱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해결될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하셔서 지금도 하여금 우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만족감과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살아왔고 달려갖고 올라갔다면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준비한 곳에 올라가시고 그가 준비한 곳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요, 동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돈이라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여행 가고 싶고요, 이거 가서 면세점 가서 물건 사고 싶고, 이거 가지고 누리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동기와 목적이 바뀌니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했던 내용, 이제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저는 명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집에 찾아오셨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학교 총장님을 뵙고 저희 학교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있고요. 선교사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료로 이제 수업을 받아요. 교수님들이 돈을 내는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이 와야지 국가 지원 예산금이 오고 학교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학생이어야 돼요.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에게 잘하고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저희 학교로 많이 몰려와야지 학교가 더 발전되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은요, 제1순위가 돈 한 푼 내지 않고 학교에서 온전히 학비를 내주는 AIGS라는 그 외국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배워서 본인의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세워서 예수 믿게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희 학교 교수님들과 총장님들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대학생들, 세 번째로는 남영전 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같은 대학원생이에요. 오전에 온 힘을 다 쏟아서 대학생들, AIJS생들 가르쳐요. 저녁에 저희 학교가 작아서 강의실이 없다 보니까 대학원 수업은 낮에 못해요. 낮에 거기가 강의실이 꽉 차다 보니까 대학원은 결국에는 밤에 수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 교수님이 계셔서 대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AIGS 가르치는 교수님, 대학원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면 좋은데 한 분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한 과목의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저녁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그들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한 번도 대학원생들 시험 볼 때 교수님들 앞에서 막 응원해주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생들과 AIJ 학생들은요, 교수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간식 주고 그 다음에 뭐 물 주고 음료수 주면서 막 응원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야말로 우리 교수님들 너무 챙기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관계가 저희 학교예요. 교수님,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실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예전에 원외 활동할 때도 총장실은 못 들어가 봤는데 총장님실에서 커피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죠. 엑츠가 빚이 24억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데 처음에 경상비다. 그러니까 외부 용역을 주면서 학교 뭐 수도나 이런 게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경상비가 제일 먼저 지출되고 두 번째로 지출을 하는 게 교수님들과 직원들 이제 본봉이 지급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여급인데 상여급은 거의 지급 못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가야 되는데 1번, 2번, 3번이 가기 전에 다시 1번, 2번, 1번, 2번 이게 이제 그 2번이 밀릴 때도 많고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저희 3학년 때 이제 총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정말 귀하신 분이고 정말 저와 함께도 이제 유럽에 5개국 함께 다니면서 가르쳐주기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학생들 생각하면 진짜 학생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학생밖에. 함께 걸어가서 식사하러 갈 때도요, 저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니까 거기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조심하세요. 지금 미끄러워요, 안전하게. 이런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총장님을 보면 막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총장님이 되시면서 학교의 그 특권, 총장님이 주차하는 그 공간을 없애셨어요. 그래서 그냥 총장님이든 누구든 주차 자리가 비어 있으면 될 수밖에 없고 총장님이라도 자리가 없으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너무 힘들다, 학교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작년에 남방국제학교라는 학교에서 거기가 중국 학교인데 합창 단원들이 와서 여기서 캠프를 하고 지냈던 시간들 속에 총장님에게 이 액치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제의가 왔대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까지 있는 그런 합창단이었는데 자기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30분 동안 설명하고 나니까 이 합창단원 한 60여 명이 거기에 모였던 교수님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선물해 주어서 정말 전율이 이루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교수님이랑 그 학생처에서는 학교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꼭 총장님이 전화를 하시나 봐요. 저희 기수도 돈을 모금해서 저희 학교에 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금성이라고 아세요 혹시? 우리 옛날에 그 금성이 결국에는 사망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1억 정도 이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153만 원이 거쳐서 학교에 계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한테. 그래서 총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연락을 다 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예의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금액이 100만 원이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은행에 물어봤는데 은행은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전화번호를 줄 수 있고 연락이 서로 될 수 있다.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했대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봐 줘서 연락이 됐는데 그 100만 원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국 그 남방 그 국제학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중국어로만 수업하고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냥 일반 국제학교였어요. 그곳에서 합창을 했던 한 고등학생이 대만으로 이제 대학교가 되면서 아빠가 너 뭐 해줄까? 선물로 뭐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막 패드 해주세요, 뭐 핸드폰 바꿔주세요, 뭐 노이즈 캔슬링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제가 갔던 그 학교에 기부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예요. 100만 원이 학교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죠. 24억의 빚이 있는데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합창단이 주었던 그 전율보다 더 큰 전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큰 금액도 아니고 그 100만 원을 주신 분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학교에 들어간 친구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학교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헌금을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곳에 주고 학교의 장의 마음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은퇴하시고 선교에서 주파성 선교사님들 헌금들 또 이렇게 주변 많이 다니다 보면 정리해서 그래도 한국에서 많은 선교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금액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잘 썼지만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었나 봐요. 한 5만 불 정도. 배영애 집사님 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몰라요? 곱하기 12, 13 정도 되나요? 한 7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거 실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은퇴하고 왔으면요. 그거를 저희 학교에 두 선교사님이 노후 부부가 오셔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저도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손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 감람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돌 감람나무를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장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식이 없고 다메섹 사람, 내 지방 사람도 아니고 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내 고향 사람도 아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준비해 주세요. 창세기 16장 출산하지 못한 사례는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근사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첩을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케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스마엘, 하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괘씸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80몇 세 또 86세의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 아이가 청소년 될 때까지 그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무례하게 너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왜 신뢰하지 못해? 묵별 보여줬으면 됐잖아. 그럼 믿어야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됐잖아. 그럼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전능함 보여줘? 하지 않았어요. 99세 때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탄지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깨어진 고기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거든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동물을 쪼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나서 갑과 을이 있으면요, 을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을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깨어진 고기처럼 피 흘려서 죽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상기시켜 줬어요. 너가 지나간 게 아니잖아. 내가 지나갔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번성케 할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심히 번성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날 거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손길들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계십니까?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시험이 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찾으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로 올라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열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그 돌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순양을 준비해 두셨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물이 터져났습니다. 사라가 걱정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삭을 위해 준비한 리브가라는 여호와의 이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한참 전의 시간, 그 어떤 시간인지 모를 예측 못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돌감람나무를 심어두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내리막 같고 오르막 같고 힘들고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옷 못 입는다고, 내 자녀가 잘 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여전히 왜 그대로 정체했을까? 그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돌감람나무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신뢰하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울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2024년 이제 1월이 끝나가는데 2월 어떤 계획을 세우시던지 돌감람나무, 예수가 따르는 그 길에 예수가 보여주시는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